주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다 죽어가던 노인들도요, 이 말씀을 듣고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결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그때에만 들려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택한 모든 백성에게는 다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은망덕을 했습니까? 아니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를 내세워서 이제 해방시켜서 젖거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바로 이집트 문명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막강한 바로의 힘을 물리치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탈출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에 바로 왕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음에 이집트 병사들도 홍해를 지나갈 때 물이 합쳐졌어. 거기서 몰살을 했어요. 다시는 이집트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 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겁날 것 없지.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나중에 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은 저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금송아지가 아니냐.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춤을 추자. 그랬더니 금이 얼마나 거쳤는지 차고도 넘쳤어. 우리 교인들도 이상해요.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라 그러면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이단들이 뭐 헌금하라 그러면 어때 그렇게 갖다 많이 바치는지. 그래서 저 이단들은 돈이 넘쳐. 그 신천지 같은 것들 보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말이죠. 이 사람이 심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금을 갖다 맞춰가지고 그 춤을 추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와봤더니 이게 꼴불견이거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그 십계명을 집어 던졌겠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인데. 그리고 그 금송아지 섬기는 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론만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서 진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요.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거라. 그럽니다. 너희랑 함께 갔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 다 진멸할지도 모르겠어. 내 성질나서. 너희끼리 가거라. 그래 모세가 무릎을 꿇고 그러려면 나를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정사정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 배은망덕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자조 섞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인데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의 잣대를 보면 구원시킬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냥 진멸시켜 마땅할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택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다시 구출해내서 젖거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향하여 쏟으신 그 사랑은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두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또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언약된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언제든지 내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온데간데 없는 거야. 난 바울의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바울은 밥만 먹으면 예수님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쏟으시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법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을 썩을 세상에 악한 영을 쫓아가는 악법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그 선한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악한 법을 따르고만이 나는 참 곤고한저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나를 건져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니 나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이건 바울의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을까 두려워서 방 안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배은망덕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까닭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we live in a fearful 아주 두려움이 가득 찬 age, 두려움이 가득 찬 fearful age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1933년 미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경제공황이라는 것이 1920년대부터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더니 3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미국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그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술집이 늘어나고 창녀가 늘어나고 거리는 실업자들로 채워지고요. 엉망이었습니다. 그때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취임을 하는데 그가 그 취임사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There is nothing to fear.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오직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우리를 무너뜨릴 어떤 무서운 힘을 가진 대상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러지 지금 왔으면 연설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은 학교 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죽이는 세대입니다. IS라는 그런 공포단체가 일어나서 무슬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자살폭탄 테러가 막 일어납니다. 임신한 부인이 자살폭탄 테러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저 김정은 같은 광기 있는 자가 원자탄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언제 이 지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루즈벨트가 지금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루즈벨트는 태어나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루즈벨트가 지금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당할 적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다 읽고 자기가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깨달아진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건 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God did not give us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a spirit of timidity. 이 timidity라는 말은요 아주 겁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power of the spirit of power, 능력의 힘이야. 능력의 힘, 능력의 마음이에요. The spirit of love, 사랑의 마음이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편 기자는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서 그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대권을 인수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놓여 있거든요. 벌벌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한 원주민들이 여호수아 장군 또는 모세와 싸울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대선해 싸우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그 한 말씀 가운데 신명기 3장 22절에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네. 만물의 주대되자 하나님께 나 위해 싸우신다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Do not be afraid. Don't be afraid.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는 나치 수용소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지요. 자기 아버지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이 와서 숨겨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그를 숨겨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를 방 안에 숨겨두었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다 나치에 끌려가서 그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서 병들어 죽고 자기 언니도 죽고 어떻게 코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독방에 갇혀 있는데 옆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독방 방 안에는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개미 한 마리가 살살살살 오더니 물을 딱 보더니 쏜살같이 피해서 그 벽 속에 구멍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코리야,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저 민물에 개미 하나도 물을 보고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거늘 너에게 내가 피난처를 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의 피난처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위기 가운데 처하면 내가 와서 너를 보호할 것이거늘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가슴속에 강한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운 나치 수용소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치가 이제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석방되어져서 33년 동안을 살면서 나치의 잔인한 것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요. 그리고 그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몰라요.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되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큰 선물이 하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문이 닫혀진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때 주님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힘에 갇혀 있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힘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께서 여기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나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Christ came to us.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In the midst. 한가운데로 오시는데 fear and confusion. 그 두려움과 혼돈 속에 내가 있게 될 때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이듯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건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힘을 잃고 그 두려움에 내가 짓밟히고 두려움으로 내가 죽고 마는 거죠. 실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이태리하고 독일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구라파를 다 집어먹지 않았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하여 그 독일과 이태리를 무찌르게 되지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이나 이태리의 그 집권자들 데려다가 무릎 꿇혀놓고 항복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의기가 당당하겠습니까? 그때의 영국 수상이 누구냐면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휴전 협정을 맺고 승전 길을 들고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구축함을 타고서 이제 해군 구축함을 타고 런던으로 가는데 도보협을 지나가는데 막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폭풍우가 입니다. 비바람이 막 쏟아집니다. 런던 해안까지 한국까지 가는데도 이 구축함이 도대체 한국까지 댈 수가 없어. 너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래서 이 해군 지휘관들은 의논을 한 끝에 도대체 배가 갖다 댈 수가 없으니 조그만 런치라고 그래서 구명보트가 우리에게 있으니 구명보트에다가 우리 각하를 모시고 이제 한국까지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구명보트를 이제 내렸습니다. 든든한 구명보트예요. 거기 힘이 센 5명의 병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구명보트를 구축하면서 갖다 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잡고 있는 이거를 놓고 구명보트로 벌쩍 뛰어 내려가면 되는데 워낙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이게 잘못하면 푹 하다 물에 빠지면 죽는 거거든요. 파도가 뭐 산같이 일어나는데 이 로이드 조지 이 수상이요. 이 난간을 못 놓는 거예요.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리십시오. 그래도 무서워서 이걸 못 넣는 거야. 그랬더니 장교인 함장이요. 각하. 저 5명의 병사가 있으니 제가 고! 그러면 뛰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 병사들이 받을 겁니다. 예. 고! 그래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 못 넣는 거예요. 헛발만 디디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함장이 정식으로 딱 서서 경례를 딱 붙이고 각하! 제가 이제 고! 그러면 뛰어내리십시오. 저 병사들이 각하를 안전한 지도로 데려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명령하면 뛰어내리십시오. 고! 이 사람이요. 지금으로만 얼마나 쪽팔리는 거야, 그게. 이게 이 원수인데 말이죠. 수상인데 말이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저 함장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도착을 했는데 훗날 그는 회고록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고 왔을 때에 나는 파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함장이 꼬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난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했지만은 그때 회개하고 믿음이 작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뛰어내렸었다는 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믿음은 쭉정이 믿음이었으나 이제부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가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재건하는데 큰 공로를 이루겠다는 수많은 난관을 부딪히고 그가 영국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건 그때에 그가 체험한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이야. 고! 가라고 말이야. 앞으로 가라. 뭘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뭐 지금 내일은 고백한다고 누가 나를 쫓아낼 일도 없고 내년에는 은퇴하는데 제가 사실은요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다 치지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많아.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것까지도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 이게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픈 거예요. 제가 항공기 정비중재장을 할 때도요 비행기가 지금 뜬다 돌아오게 될 텐데 만일 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온갖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 참모들을 놓고 야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할 거야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비행기 띄웁니다.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그 선임 장교가 아니 항정대장님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쓰냐고. 그래도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 그런 덕분에 우리 부대가 1등은 하긴 했지. 저 때문에 1등은 했지만 밑에 부하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이제 우리 교회 저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저 때문에 참 그런 고생을 많이 하는데 2번째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일을 몰아쳐 해 소나기 퍼붓듯이. 그래서 아마 저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거면 지금 늙어서 조금 덜하지 옛날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 제가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그랬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 완전히 녹초가 돼서 몇 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번, 3번 제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밤잠을 못 자고 몇 달씩 내가 밤을 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다 폭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머리가 또 아픕니다. 온 몸이 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에머리다 구속병이 세계적인 병원인데 다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엑스레이 별짓 다 했어요. 나중에 결론은 번아웃이야.
몸에 에너지가 이만큼 1%도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완전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못 쓰잖아요. 충전이 안 되는 거든 완전히 소진. 제가 그럴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 뭐 의사가 저를 막 혼내고 네가 살아야 목회도 하는 거지. 네가 몸을 이따위로 만드냐 그러고 의사가 저한테 많이 혼내기도 하고 강제로 교수들에게 딱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써내가지고 저를 그 학기 휴학을 시켜놨어요. 휴학을 그 담당 교수 그 의사가요. 그리고 한 달간 여기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뭐 주사바늘 몇 개씩 꽂고서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 때가 왔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또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교회 예배는 내일 누가 볼 것인가? 기도는 누가 할 것인가? 예배당 문은 누가 열 것인가? 청소는 누가 할 것인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거기 못 있겠어요. 그래 몰래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 나왔지. 짐은 다 두고 살짝 도망쳐 나와가지고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저희 집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가긴 갔지만 주의를 어떻게 제가 지키겠어요. 막 열이 펄펄 나고 땀은 비오듯 하고 온몸이 바늘로 찌른 것처럼 아프고 머리는 깨질 듯 하고요. 열이 막 40도 41도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했어요. 얼음을 갖다가 그냥 계속 몸을 문질러주고 머리에다가 얼음주머니를 놓고. 그래도 제가 또 신음하는 또 그게 또 남보다 크거든. 그게 또 아이고 죽겠다. 바깥에서 피는 막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새벽녘에 4시 5시 그때쯤인데 피는 막 쏟아지는데 무슨 음성이 창밖에서 들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침대에. 그래 여보 저 창밖에 누가 있나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들 열이 높아서 헛소리가 들리는 건데 왜 나를 그렇게 귀찮게. 자기도 신경질 나지. 밤새도록 잠도 못 잤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보라고. 카탄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느닷없이 비명을 지르더니 우리 집사를 뛰쳐나가요. 74살 잡수신 백명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천막에 와서 무릎 꿇고 절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 안으로 모셔 들어왔는데 제 침대 오더니 무릎을 팍 꿇고 목사님 날 용서하세요. 장로가 목사님을 보필을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 병나셔서 공부도 못하고 예배도 못 인도하신다고 장로가 목사님 잘못 보여서 그렇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난 거지. 그 장로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로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러다가 병나면 장로님 정말 돌아가신다고. 빨리 모시다 드리라고. 그러고는 제가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교회로 달려갔어요. 여기 앉아있다가 일부 7시 예배 인도했습니다. 11시 예배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이제 피를 토하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 내 강대상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 교인들이 끝나고 몰려와서 울면서요. 목사님, 오늘 설교처럼 힘이 있었을 때가 없었다는 거야. 오늘 설교처럼 능력이 있을 때가 없었다는 거야. 나 다 죽어가며 설교하는 건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한 줄 아십니까? 제가 교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여기 진친다 할 때 드론압이란 말인데 1000,000명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다 그 말이에요. 1000,000명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74세에 된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나 위하여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000,000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1000,000명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흠망고 보잘것없던 제가요. 지난 45년 동안 목회를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제가 두려움이 많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쌓이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1000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1000,000명의 화살 공격수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1000,000명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